신매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7월 5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오늘 김대건 신부님 휴일 맞아서 함께 하는 시간. 오늘은 야고보 서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야 될 양이 조금 있으니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야고보 서간 인사.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세상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인사합니다. 믿음과 시련과 지혜.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겨납니다. 그 인내가 완전한 효력을 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면에서 모자람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의심하는 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님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어떠한 길을 걷든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가난한 이와 부자. 비천한 형제는 자기가 고귀해졌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가 비천해졌음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꽃처럼 쓰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만 골몰하다가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시련과 유혹. 시련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면 그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 나는 하느님께 유혹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고 또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다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옵니다. 빛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변동에 따른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이를테면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일.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노하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사람의 분노는 하느님의 의로움을 실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그 넘치는 악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사실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에 자기 얼굴 모습을 비추어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신을 비추어 보고서 물러가면 어떻게 생겼었는지 곧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완전한 법, 곧 자유의 법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머물며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 실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그 실행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신심이 깊다고 생각하면서도 제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아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신심은 헛된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 없는 신심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차별 대우. 나의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여러분의 모임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걸친 사람을 쳐다보고서는 선생님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저기 서 있으시오 하거나 내 발판 밑에 앉으시오 한다면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악한 생각을 가진 심판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억누르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들도 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도 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성경에 따라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지고한 법을 이행하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으로 여러분은 율법에 따라 범법자로 선고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전부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분께서 또 살인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비록 간음하지 않더라도 살인하면 율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차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사람으로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는 가차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믿음과 실천.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실천이 있어. 나에게 실천 없는 그대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대는 하느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마귀들도 그렇게 믿고 무서워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실천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실천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도 보다시피 믿음이 그의 실천과 함께 작용하였고 실천으로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으니 하느님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느님의 벗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보다시피 사람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의롭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창녀 라합도 심부름꾼들을 맞아들이고 또 그들을 다른 길로 내보냈을 때 실천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말조심. 나의 형제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사가 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누가 말을 하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말에 입에 재갈을 물려 복종하게 만들면 그 온몸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보십시오. 배가 아무리 크고 또 거센 바람에 떠밀려도 키잡이의 의도에 따라 아주 작은 키로 조종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혀도 작은 지체에 지나지 않지만 큰 일을 한다고 자랑합니다. 아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숲을 태워버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혀도 불입니다. 또 불의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혀가 우리의 지체 가운데 들어앉아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 행로를 불태우며 그 자체로 지옥불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온갖 들짐승과 날짐승과 길짐승과 바다 생물이 인류의 손에 길들여질 수 있으며 또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쉴 사이 없이 움직이는 악한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미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느님과 비슷하게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미와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같은 샘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솟아날 수 있습니까? 나의 형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내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낼 수 있습니까? 짠 샘도 단 물을 낼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혜롭고 총명합니까? 그러한 사람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 자기의 실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진 시기와 이기심을 품고 있거든 자만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현세적이며 악마적인 것입니다. 시기와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행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수하고 그 다음으로 평화롭고 관대하며 유순하며 자비와 좋은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이들을 위하여 평화 속에서 심어집니다. 세상의 친구는 하느님의 적. 여러분의 싸움은 어디에서 오며 여러분의 다툼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욕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합니다. 살인까지 하며 시기를 해보지만 얻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가지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청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욕정을 채우는 데 쓰려고 청하기 때문입니다. 절개 없는 자들이여 세상과 우애를 쌓는 것이 하느님과 저기를 쌓는 것임을 모릅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느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영을 열렬히 갈망하신다는 성경 말씀이 빈말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더 큰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신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복종하고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가 여러분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한식하고 슬퍼하며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형제를 심판하지 마라.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를 헐뜯거나 자기 형제를 심판하는 자는 법을 헐뜯고 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법을 심판하면 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의 심판자가 됩니다. 입법자와 심판자는 한 분뿐이십니다.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그분이십니다.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한단 말입니까? 자만하지 마라.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고을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겠다 하고 말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허세를 부리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곧 죄가 됩니다. 부자들에 대한 경고. 자, 이제 부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닥쳐오는 재난을 생각하며 소리 높여 우십시오. 그대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대들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그대들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그 녹이 그대들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고 불처럼 그대들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대들은 이 마지막 때에도 재물을 쌓기만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대들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 들인 일꾼들의 아우성이 만군의 주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대들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고 사륙의 날에도 마음을 기름지게 하였습니다. 그대들은 의인을 단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인내와 기도.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리는 농부를 보십시오. 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아 곡식이 익을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심판받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끈기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사실 우리는 끝까지 견디어낸 이들을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관하여 들었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은 동정심이 크시고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양 노래를 부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소출을 냈습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진리를 벗어나 헤맬 때 누가 그 사람을 돌이켜 놓았다면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놓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 예수님, 네,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번 주에 읽게 된 역시 또 편지들, 서간들이라고 나오는데 이번 주에 읽게 될 서간들을 카톨릭 서간이라고 이렇게 모아서 부릅니다. 바오로 서간도 아니고 지난주에 읽었던 사목자들에게 보내는 사목 서간도 아니고 가톨릭 신앙 또 그 수신인 역시도 특정 지어지고 어떤 공동체거나 어떤 사람이 특정 지어지지 않고 그냥 불특정한 다수들의 대상으로 쓰여진 이 편지. 그래서 그 내용은 사실 어떤 편지 형식을 띠고 있지만 어떤 교리책, 강론책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읽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런데 이제 먼저 이 야고보서를 썼다고 전해지고 있는 야고보는 제베데오의 12사도 중에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일 것이라고 이제 전승은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 사도는 사실 되게 빠른 시기에 그 죽임을 당했고 순교하셨고, 그래서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초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어떤 공동체 어떤 기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모습도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서가는 일반적으로 그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썼을 것이다 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쓴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우리가 앞선 서간들에서 나온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썼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우리 야고보 사도의 이름을 빌려서 쓰여진 차명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차명서간의 하나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야고보 서간은 현재 이제 우리
성서 안에 들어가 있지만 초기 교회, 초기 공동체에서 또 논란이 많이 되었던 문헌이라고 해요. 이것이 정말 사도적인 권위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기도 했고, 나중에 그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이 야고보 서간은 성경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서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야고보 서간이 그 야고보 서간에서 이제 주된 내용 중에 하나인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주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장 후반부터 이제 2장에 걸 2장 14절에 걸쳐서 아니 2장 14절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이제 1장부터 2장까지 걸쳐서 쭉 이야기되는 이 믿음과 실천에 대한 생각들이 바오로 사도의 의화론과는 조금 이렇게 부딪히는 듯한 내용, 부딪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바오로 서간에서 바오로 사도가 강조했던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죠.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과 대치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부정하는 말처럼 들려옵니다. 예를 들어 2장 14절 보면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만 이렇게 딱 들어보면 바오로 사도의 말을 비꼬는 것 같고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실천하는 믿음은 그 율법주의,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경계했던 그 율법을 강조했던 그 율법주의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삶을 자기가 보여줬죠. 그래서 그걸 따로 강조하진 않았고 또 율법주의와 부딪혔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그러니까 소위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고 어떤 실천적인 지시들도 많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런 발상을 우리가 좀 오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명동 한복판에 가면 자주 보게 되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모습들은 굉장히 뭐랄까요? 그 막 방탕하고 막 나쁜 짓 막 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지도 않고 이러면서 나는 예수님 믿어라고 하면 그것으로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생각한다는 건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에 이제 안다는 것을 안다는 말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오로 사도가 말한 율법의 실천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는 예수님을 아는 것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속량됐다는 것을 믿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제 실천 없는 믿음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 있고 그 아는 것에 따른 실천, 행동이 결부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 알아.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믿는, 믿,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하신 말씀들 그리고 가르침들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지요. 이게 설명이 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야고보서는 이 실천하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래서 가난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그런 도움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실천적인 어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천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서간을 읽어도 굉장히 뭐랄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들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그 마음속에 와닿는 구절들 혹은 또 내 삶에서 삶을 돌아보게 하는 구절들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오늘은 야고보서 함께 읽어봤고요. 오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축일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생애에 대한 영상을 평화방송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요쪽 위에다가 그 평화방송 유튜브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카드 동그란 그 표시를 또 만들어 놓고 할 테니까 평화방송 유튜브에도 들어가셔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마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만든 영상이 아닌데 여러분들 이제 보여드리려고 가져오긴 했지만 직접 방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에 관한 영상 함께 보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하루 보내세요.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없네요. 바람만 부네요. 달 참박네요. 별들 총총 이 밤을 지키네요. 달빛 먹은 절중 선홍빛인 것이 그분들 뿌린 땀과 눈물 피와 닮았네요. 순교자들 마음을 소량기로 날리고 쉬는 물소리 순교자들의 끝없는 고백으로 흐르네. 천만 번 죽을지라도 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외면할 수 없다. 천만 번 죽을지라도 저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을 배반할 수 없다. Beatos Andream Kim Daegon PBC 평화방송